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우리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꿰뚫는 사상 하나, 좀 제목치고는 기네요. 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금식하며 기도해 주신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인하여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고 믿고, 또한 우리는 기다리면서 함께 주의 날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어떤 분들이 그렇게 남은 무리의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성경은 여자의 일생이다, 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성경은 구속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옳습니다. 다 맞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좀 다 같은 얘기지만 다른 측면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번 제4기 안교 교과 이 제목과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우리 슬라이드를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나라 지도예요. 잘 보이죠? 서울도 보이나요? 대충, 그죠? 예, 대충. 여기 설악산 보이나요? 금강산은 우리 대충 알잖아요, 여기, 그죠? 예, 여기 설악산 여기, 금강산 여기. 참, 우리나라 아름답습니다.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거 가다가 안 가네요. 네. 예, 눌러 주십시오. 이 홀로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홀로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랫말을 보니까 참 아주 이렇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금강산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북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로 가는데, 설악산은 남한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강산에서 흐르는 물이나 설악산에서 흐르는 물이나 다 어디로 가요? 동해로 가요. 그런데 우리네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참 아련하죠. 이 노랫말을 보니까요. 저도 이렇게 이 노랫말을 보니까 이 가슴이 상당히 이렇게 아련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이 아리랑은 같이 불러야 맛이 나는 노래잖아요. 그런데 혼자 부르는 거예요.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고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넘어야 할 삶의 고개가 있어요. 그 고개는 다 이렇게 저마다 자기가 넘는 거예요.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끝에 노랫말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어디로? 어디로 가자는 얘기, 이 노래에서는 동해로. 그죠? 예. 노랫말이 참 좋았습니다. 그죠? 금강산 맑은 물도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물도 동해로 흐르는데, 우리도 손잡고 힘들어도 가다가 쉬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어쩌면 믿음의 순례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노랫말은 해당하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도 모두가 다 가고자 하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동해가 있어요. 동해가 있어. 저 맑은 물 동해가 있어요. 북한이든 남한이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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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가고자 하는 그곳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디예요? 백두산 천지예요. 예.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제 컴퓨터에서는 사진이 좋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별로네요. 저기 보면 잘 보이네. 네. 네, 뭐 그러려니 하고 보십시다. 그러려니 하고 봐요. 여기가 천지인데, 그죠? 백두산 천지. 저도 이 백두산 천지는 못 가봤는데 장백산은 가봤어요. 여러분 장백산은 아세요? 이 중국으로 들어가면 이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불러요. 예, 그리고 그분들은 이 백두산 천지라고 안 하더라고요. 예, 장백산이라고. 근데 북한으로 들어가면, 우리 땅으로 들어가면 이 백두산이고 백두산 천지예요. 저도 우리 땅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우리 땅으로. 근데 장백산에서 본 모습도 참 아름다웠는데, 이분들이 이번에 가셨어요. 잘 아시죠? 예, 우리 잘 모르지. 잘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우리 그 문 대통령과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손을 잡고 저러고 있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또 우리 미국이 잘 이렇게 해서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왔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동해바다로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그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많은 분들이 이런 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정치를 몰라도, 세계 돌아가는 걸 몰라도 수많은 우리 한민족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늘 불렀던 노래, 우리의 소원은, 여러분도 잘 아시네요. 저는 어렸을 때 통일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렇게 노래 불렀어요. 그리고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 통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지금은 뭔가를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게 달라요. 그죠? 정말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방법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원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곳에 우리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이미 복음이 있어요. 그러나 자유롭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때가 오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누구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활용점정, 그죠? 이 용을 그린 다음에 마지막 그의 눈을 딱 그리면 그게 살아서 날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죠? 예. 네.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머지 닷새 동안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지 이유를 아시죠? 우리를, 그죠? 우리를 두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심히 아름답다고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가정제도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하나가 되어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안식일 제도예요. 안식일 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됨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자유롭게 교통하고 자유롭게 교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죄 없는 완전한 하나됨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숲속에 숨을 수밖에 없었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 인류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고 죽음이 없던 곳에 사망이 들어오고 형제 간에 서로 미워하고 때려 죽이는 일이 발생하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제가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딱 죽어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엄마들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였다고 상상을 하면 그 사는 것이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죠? 우리 모든 아버지들 그렇게 살면 그 삶이 사는 것이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겪어야 했던 모든 것은 죄의 추악한 모습의 실체를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범죄, 죄의 추악한 모습을, 그야말로 절절한 그 모습을 그들은 현장에서 목격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한 이러한 끔찍한 느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베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봐요. 이렇게 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용서하세요 부탁하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왜 제가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세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용서를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누가 해요? 용서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그것이 용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다고 여겨지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그런 분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말조차 감히 하기 어려운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이미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됨을 회복하고자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마지막 드린 기도 가운데,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죠?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예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도 그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그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그들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 중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말씀 보실까요? 결혼의 원리는 이런 것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의 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원리도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에요. 부부가 등 돌리면 뭐 남이다 뭐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얘기 할 게 아니라 하나됨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었던가? 예수님은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육체를 허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원수들이 서로 화평하게 되고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다.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는 외인과 내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역할 또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의 역할이셨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제가 좀 빨리 갑니다. 교회의 목적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너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구예요? 그죠? 예. 교회는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세상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뭘까? 그죠?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 교회에 가보나 지금 이렇게 감옥에 있으나, 그 말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많은 우리 성사학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의 로망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교회의 로망처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아시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나누고, 그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복음을 나누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목적은 모두가 다 함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나누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이었습니다.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예배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는 무엇인가? 로마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한 마음과,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입이 몇 개 있어요? 입이 몇 개예요? 예, 근데 여기 왜 한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이 하나인데.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죠? 예배는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죠? 가족이 모여서 드리고, 물론 나 혼자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은, 진정한 성서적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공동체, 마운틴뷰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그 한 마음이고, 한 입으로, 그죠? 우리가 입으로 찬양 드리고 입으로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의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뭐
우리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오늘 아침에 부부끼리 서로 좀 이렇게 파트락 때문에 서로 아웅다웅하고 다퉜어. 네, 기분 꿀꿀해가지고 인상 팍팍 쓰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뭐 이렇게 교회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성전 문 안에 들어오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네. 화해해야 돼요. 화해해야 돼. 화해해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제물을 드리다가, 그죠? 제물을 드리다가 생각나는 일이 있거든 제물을 두고 가서 해결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매 안식일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밖에서 있었던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들어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것이 되겠어요. 그죠? 아버지가 애들 집에서 싸우고 있는 거 보면 그것처럼 속상하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속상하는 일이 없는 아름다운 우리 마운틴 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무엇인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벌써 요한계시록에 다 왔습니다. 오늘 성경 한 권 끝내는 겁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거처가, 그죠?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 말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본래 있었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할 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소 제도들은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도 무엇이 되어야 할지 이 말씀 속에서 스스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신령한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